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속상하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본심을 알아주지 못할 때입니다. 분명히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혀 내 뜻과 상관없는 엉뚱한 쪽으로 몰아가게 될 때에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내 이 속마음을 다 이렇게 열어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나 속이 상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로 자기의 진심을 입증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걸 바로 알고 이해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본심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오해하려고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의 뜻을 잘못 곡해해서 그릇된 길로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자세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마지막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면서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과 이 같은 일을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 호세아의 간절한 권면의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나오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더욱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호세아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에 맺었던 언약을 깨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타락한 우상 숭배 자리에 빠지게 되는데, 그들을 마치 비유컨대 결혼 계약을 파기하고 부정을 저지른 아내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이 타락한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돌이키려고 사랑을 변치 않고 있는 남편에다가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에 보면 앞에 나오는 말씀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행위 예언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이 예언을 실천하는 건데, 이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좀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 결혼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식까지 낳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은 그 한 남자에게 만족하지를 못하고 가정을 버리고 그만 뛰쳐나가 창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음탕한 타락한 아내 고멜을 버리지 말고 다시금 아내로 데리고 와서 살라고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남자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창녀의 소굴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팔린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다시금 집으로 데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를 나무라거나 또 윽박지르지 아니하고 부드럽게 권면하고 타이르면서 당신이 정숙한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비극적인 사랑을 통해서 고멜처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받아들이고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끊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세상적인 그런 욕망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사랑하도록 만들므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에 빠져 사는 이중적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영적으로 말하면 신앙적인 지조를 저버리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데 우리가 자꾸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으로 사는 것은 바로 고멜이 타락한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영적 정조를 배반하는 죄를 저지르는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는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가 따릅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죄를 졌든지 죄를 진 사람은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도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빠졌던 가장 큰 죄는 바로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전쟁과 가뭄과 재앙과 질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징벌을 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진노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내리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같은 재앙을 통해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회초리, 선생님의 매를 기억합니다. 요즘은 이제 체벌제도가 다 없어져가지고 그런 것이 없겠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 꼭 그런 부모님의 회초리, 선생님의 매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때때로 교육계에서는 이 두 이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훈계와 매는 필요하다 하는 의견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그건 절대 인권요리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충돌하고 있지만 의외로 선진국에서도 때로는 필요한 아이들의 징벌을 위한 그런 훈육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 그러면 애들이 엉망진창이 되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그냥 하고 선생님 머리 위에 막 올라타려고 하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선생님의 매와 부모님의 회초리는 우리 아프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더 바른 생활하라고, 더 사람 구실하라고 드시는 사랑의 훈계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잘못된 길에 빠져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마치 호세아가 방탕한 고멜을 다시 아내로 맞은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의 극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호세아 3장 2절에 보면 호세아는 창녀로 전락한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는데 은 15개와 또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찾아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일과 같은 하나의 상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타락한 아내를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온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죽음의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신 일의 예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편을 버리고 타락한 자리에 빠져버린 불의한 아내 고멜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회개시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이기에 우리는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는 나의 모든 잘못과 죄를 용서하시고 무조건 다시 품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죄종으로 삼아주셨고
나로 하여금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 없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툭하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엉뚱한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곤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죄에 빠지게 된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라는 건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분의 진심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심을 바로 알기만 한다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어떻게 감히 다른 신에게 가서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긴단 말입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딴짓을 하는 거죠.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벗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에서 떠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떠나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베푸신 사랑, 그분의 은혜, 그리고 그분이 죄를 지는 자에게 내리게 되는 징벌, 심판, 이런 것을 바로 알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멀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무식해진다고, 예를 들어서 이 몸에 대해서, 의학에 대해서 모르면 함부로 막 삽니다. 그렇지만 배우고 알면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절제를 하게 되고 조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6장 바로 끝에가 5장 15절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간절히 구할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16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심은 뭐라고요?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죄를 뉘우친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딴청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리에 나가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죄를 뉘우친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아이고 이거 그릇된 길이네 라고 깨달아지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을 트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만약에 내가 몰라서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음식을 취했거나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가 의학 정보를 보니까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빨리 그것을 정리하고 다른 회복의 길로 들어서야지, 아이고 하던 건데 뭐 여태껏 했는데 안 죽었는 걸 좀 지내보면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머물러 있으면 빨리 그 파멸의 순간이 다가온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벌써 근 18년 전에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이제 그 프리웨이를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저는 면허를 대학교 1학년 때 땄기 때문에 장롱 면허 15년 동안이나 그냥 묻혀놓고 운전을 실제로 해보지를 않았던 상태에서 미국을 가게 되는데, 고속도로를 타려니까 얼마나 겁이 나는지요. 거기는 또 모든 시스템이 다 프리웨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탈 수가 없어요. 또 거기는 또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가용이 없이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 이제 핸들을 잡았는데 거기서 다시 면허를 따고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 한번
주행 갔다 오면 여기가 온몸이 쑤셨습니다. 이 긴장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미국 간지 또 미국에서 운전한 지 불과 한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저희 아버님이 부흥회를 오셨어요. 그래 이제 아버님을 만나러 가야 되니까 식구들을 데리고 집회 장소를 찾아가는데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이제 지도만 보고 가는 거죠. 그런데 한 30분을 열심히 달렸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으슥한 곳이 나오면서 우리 아버님은 저쪽 남쪽에 있는 쪽에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나는 북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한순간 딱 보니까 아 여기 아니구나. 아 이게 반대쪽으로 들어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즉시 방향을 틀어가지고 우리나라는 한번 톨게이트 뭡니까 엑시트 하는 내 놓치면 출구 놓치면 30분 막 1시간 가야 나오지만 미국은 그냥 5분 거리마다 각 그 동네마다 다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길로 나가가지고 반대로 집어타고 와서 30분 다시 가고 다시 원점부터 또 30분 가고 1시간 반을 달려가서 아버님을 제외했던 기쁨으로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에이구 뭐 이게 다 미국 아래의 땅인데 가다 보면 어디 나오겠지. 그리고 계속 갔으면 저는 점점점 목적지와 멀어졌을 것이고 아버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해서 에이구 뭐 이 정도 가지고 뭘 하면서 자꾸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방향 전환을 안 하면 나중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자리에 우리가 처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헬라 말에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180도 방향 전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죠? 60도, 90도, 120도가 아니라 180도 확 틀고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정한 회개는 두 번 다시 내가 저지른 일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로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 행동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좀 불의한 일들이 생기면 각서를 씁니다. 부부 사이에도 내가 다시는 음주운전을 안 하겠습니다. 아이들도 내가 다시는 인터넷 게임을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각서를 쓰지만 각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찢어버리면 끝나니까요. 우리나라가 툭하면 남북 공동성명을 이행하라 그러는 북한의 압박을 많이 받는데 북한 애들의 각서와 선언이라는 그거는 순식간에 자기들이 접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나라와의 관계가 아닌 다음에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맺은 언약은 그건 지들 마음대로 하니까 그건 시행할 가치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실생활 속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는 안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것을 삶 속에 옮기는 이게 소위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조금 지나면 또 마음이 죄악적으로 가고 또 세상적으로 가서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을 비유컨대 개가 먹은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또 먹고 먹은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또 먹는 그런 행위예요. 이것을 비유컨대 돼지가 씻겨주면 더러운 데 가서 뒹굴고 씻어주면 또 뒹구는 소위 말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람쥐가 쳇바퀴 안에 들어가 있는 한 그저 자기 깐에는 10분 동안 막 뛰었지만 나중에 보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비생산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정리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죄 문제에 대해서 냉정하시고 무서운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게 참 무섭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도 죄 문제만 나오면 막 불같이 호령을 하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와 불의를 절대 용납하실 수가 없고 그냥 눈 감아 주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 사람들도 성격 나름대로 이제 사는데요. 자기 성격이 타고난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아무리 교육을 받고 세월이 흘러도 안 바뀌더라고요. 예를 들면 깔끔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절대 이렇게 어떤 너저분하게 어지럽히는 것을 못 봅니다. 항상 깔끔하게 탁탁 정리해 놓지 않으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좀 그런 종류예요. 저는 이 머리털 하나도 삐쳐나오는 거를 보질 못하고 그냥 가서 쳐버려요. 그냥. 이런데 교회에 각이 좀 지거나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는 제가 눈 뜨고 못 봐요.
좋지 못한 성격이지만 또 그런대로 그런 성격이 있때 여러분이 깔끔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또 성격이 아주 이렇게 정확한 사람은 뭐 이렇게 영수증에 막 1원, 10원까지도 막 따져듭니다. 유치하게. 그렇지만 유치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바른 말 잘하는 사람은 절대 정도가 아닌 것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 아니야. 딱딱 말합니다. 그런 사람 꼭 어디서 싸움 날까봐 항상 다녀도 무서워요. 식당 가서 넘어가도 될 걸 딱 불러서 이거 뭡니까? 딱 지적하고 넘어가거든요. 저는 얼마나 마음이 유한 사람이냐면 커피를 마셨는데 뭐가 여기 나와. 이렇게 보니까 바퀴벌레예요. 요만한 새끼 바퀴벌레네. 어떻게 했겠어요? 주인 나와! 아니요. 살며시 땅에다 버렸습니다. 혹시 주인이 볼까봐. 주인이 보고 미안해할까봐. 그냥 내가 삭히고 말지. 이걸 뭘 가서 또 따지고 공짜 커피를 또 얻어먹고 그 사람이 힘들게 하겠나. 내 참자. 그리고 여기다 톡 털어냈는데 세상에서는 그건 바보죠. 그러나 그건 내 성격이에요. 또 소리치는 사람은 그 사람 성격이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상황이 도달해서 하나님은 소리쳤죠. 안 된다 이거. 장사하는 사람들이 위생 상태가 뭐냐. 그렇지만 일부러 바퀴벌레 집어넣은 건 아니고 지가 기어 들어간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관한 한 절대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심판이 따릅니다. 노아의 시대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물심판을 해버렸어요. 소돔 고모라 시대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불심판을 해버렸어요. 앞으로 우리 인류의 종말도 그와 같은 심판의 때가 온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또 죄는 눈뜨고 못 보신다니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동시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동시적으로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벌써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자였으나 심판받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었다면 부족한 종이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신세였으나 사랑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가차없이 진노의 채찍을 가하시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놓으시고 그를 다시 품고 등 두드려 주신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 부흥회 때 가족 이야기를 가끔 하시곤 했습니다. 우리 동생이 사춘기가 좀 빨리 와서 반항이 좀 일찍 왔어요. 그래서 말을 좀 아버님 말씀 많이 안 듣고 속 좀 세겠는데 저는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정말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욕 한 번 먹은 적 없고 매 한 번 맞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물어보세요. 아직 생존해 계시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안방에 가방이 있다. 그게 답이에요. 꺼내가라는 거예요. 돈 마음대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엄마나 교과서 참고서 사야 돼. 우리 어머님 잽싸게 안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가방 딱 꿰차십니다. 그리고 얼마, 왜 다 따지고 그다음에 왜 항상 거기다 덤을 붙여갖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동생이 한 번은 그 돈에 손을 댔습니다. 어머님 돈에. 그가 발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나 처음 그 동생 회초리 때리는 걸 봤습니다. 우리 아버님 그 이야기를 부흥회 때 예화로 많이 드셨어요. 종아리 걷어 다 걷고 너 돈에 손을 대는 건 이건 큰 죄야. 너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야. 아프지만 마음으로 사죄하고 이 아픔을 받아들여야 돼. 회초리 촥 아우 그게 막 그냥 파고 들어오잖아. 아프면
막 난리가 나요. 막 몸을 비틀고. 그래 이제 세 번째 딱 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동생이 아버지 팔을 딱 붙잡더니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렇게 용서를 비는데 이 회초리에 한순간 손에 힘이 쭉 빠지면서 더 이상 이 아이에게 회초리를 때릴 수 없었다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라는 말이 뭔지 그 말 딱 듣는 순간 콧날이 스크해지면서 잘못했어요 아버지 하는데 그 아이를 다시 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그 이렇게 회초리 자국이 난 그 종아리를 밤에 와서 쓰다듬어 주면서 따뜻한 찜질을 해주면서 눈물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은 지금 어엿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도 오늘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냉정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용서를 베푸시는 아버지이십니다. 1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아니 낫게 하실 걸 왜 찢으셔? 왜 싸매 주실 걸 왜 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공의 하나님은 찢고 치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다시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아버지시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은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데 있고 우리를 살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멜처럼 신앙의 정조를 팔아넘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징벌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호세아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하나님은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낫게 하시고 너희들을 고치시는 데 목적이 있어라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상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살리는 데 있고 낫게 하는 데 있고 일으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징계는 오직 하나님만이 다시 풀어주실 수가 있고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잘못해서 아버지께 매를 맞는다면 그 아버지가 용서를 해줘야 내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어머니가 껴들 수도 없고 형이 껴들 수도 없어요. 당사자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막힌 것을 풀어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일에 주저치 않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 대한 약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딱 붙잡으면 여러분이 수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별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앞서 예화에서 말씀한 것처럼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잘못했어요 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기고만장해서 자기밖에 없는 줄 알고 사는 그런 삶보다 아버지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 고백 한마디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무너지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고백은 바로 사랑합니다 그 뜻이에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정말 엄청난 그 묘한 감정에 휩쓸리면서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느끼고 삶에 의욕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두 마디를 좋아하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 두 마디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아무리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신앙적으로 굳건한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도 내 의와 내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그 밑 근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내가 비록 믿음이 연약하고 육신이 부족해서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는 순간이 많지만 절대 그렇다고 해서 자학하거나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교회 와가지고 제일 먼저 회개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살았던 내 죄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에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봐, 자학합니다. 내가 또 이런 죄를 짓고 왔으니 내가 이거 벌써 10년째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뭔가,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거나 포기하기가 쉬운데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면 거기서 끝장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이고, 나는 이제 죄를 졌으니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막 교통사고가 나고 막 집안에 애들이 아프고 막 이러면 이게 다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죄값을 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죄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가져다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택한 백성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너 같은 주제에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하느냐? 네가 무슨 주의를 한다 그래? 에? 그런 죄를 짓고도 무슨 어떤 낯으로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 입술로 감히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 그걸 하나님이 들으셔? 하면서 우리의 약점을 막 파헤칩니다. 그런 기도 드려봤자 헛수고야. 이제 네게 남은 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길밖에 없어. 너는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받게 될 거야. 그런 마음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으면서 협박을 가해오고 있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일개 수도사가 개혁을 이루려고 할 때 너무나 두려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지쳐 쓰러져 있는데 그 앞에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사탄이 두루마리를 쫙 펼친 데 보니까 새까맣게 어릴 때부터 루터가 저질렀던 죄의 목록이 가득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저지른 죄의 목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루터, 너는 언제 어디서 이런 죄를 졌지, 저런 죄를 졌지. 그러면서 이러고도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일으킨단 말이냐, 네 스스로를 개혁하라 이놈아 하면서 막 루터를 이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막 수치심이 몰려오고 불안감이 몰려오고 무서웠습니다. 그래, 내가 이런 죄를 많이 진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킨단 말인가. 그래서 그만 루터가 한순간에 자기 책상 위에 있던 잉크병을 확 하고 벽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물러가지 아니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루터가 저지른 최근의 죄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손이 거기에 새카맣게 적혀있던 루터의 죄목을 싹싹 씻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새카맣던 두루마리는 하얗게 변해져 있었고 그 속에 루터의 모든 죄목은 다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루터는 고백합니다.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였노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했다. 그리고 나서 이 죄사함의 확신을 얻은 루터는 힘있게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루터가 자기의 죄가 자꾸 들춰지게 될 때 거기에서 위축되고 수치심을 느꼈다면 더 이상 그는 종교개혁을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나 같은 주제, 나 같은 죄인이 무슨 놈의 종교개혁이냐, 그만 주저앉고 말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루터도 감히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한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도 죄는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인이긴 하지만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정죄하려고는 악한 사단의 세력과 여러분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운 생각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스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로부터 죄사함의 용서를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나는 그에게 너그러움으로 품고 용서하는 이 다른 이를 향한 용서를 주저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커다란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은 용서받은 죄인인데 삶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순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게 죄를 범한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던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70번은 70 곱하기 1이니까 7, 49, 490번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는데 주인이 이 종의 힘으로는 평생 노력해도 못 갚을 것을 알고 탕감해 주었습니다. 없던 걸로 하자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난 이 종이 밖으로 나가다가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만나자마자 멱살을 붙잡고 야 이놈아 너 돈 띄어먹고 아직까지 안 갚는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소식이 임금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돈을 오늘로 환산한다면 1만 달란트는 오늘로 말하면 조예요. 조급의 억이 아니라 조급의 돈이에요. 100데나리온은 그냥 요건 100만 원 단위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조의 단위와 100만 원 단위는 비교가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설명을 비유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한 1,0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10,000원 빚진 사람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행위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주인은 노발대발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친구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는 은혜를 잊고 왜 그에게 은혜를 갚지 않는 것이냐? 너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무서운 말이죠.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대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거두겠다는 거예요. 용서를 거두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만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에 비하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는 그건 문자가 들어 세 발에 핍니다. 기껏해야 말실수했거나 돈 관계 조금 얽혔거나 이렇게 오해로 이렇게 감정 상한 것밖에 무슨 잘못이 인간관계 속에 큰 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100달란트를 가지고 멱살을 잡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에 비하면 내가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한다 해도 그건 표도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회개와 용서의 자세를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사랑에 대해서 무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며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내가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며 살아가는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갚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들어온 게 있으면 내보내는 것이 있어야 살지 들어오기만 하면 사해처럼 다 죽음의 바다, 데드시가 돼서 생물이 살 수 없는 피폐한 삶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푸십시오. 사랑을 베푸십시오. 용서를 베푸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칠까요?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방탕한 아내를 다시 맞아들이는 남편의 마음과 같은 그 애끓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품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계속되는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오는 적극적인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이 없는 진실된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한 그런 끝까지 책임지는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할 것을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가
방탕한 아내 고멜을 끝까지 찾아가서 끝까지 데리고 오고 책임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범죄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려고 한다는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나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힘쓸 때에 멸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위로와 평안과 소망과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